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박 집사님, 이 지금 웅 하는 이 소리가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삶의 길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당신의 생명을 버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서 다시 범죄한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길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될지언정 죄로 물든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 대언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실 겁니다. 그게 이제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변호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던 이후에도 범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 변호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로 인한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비록 넘어지고 비록 실수하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범죄하지 않는 쪽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쪽으로 정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4절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삶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계명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혹은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가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죠. 제가 몇 번 이렇게 설교 시간에 소개를 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한 여성이 아마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요. 결혼을 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까다로운 남자인 줄 알고 결혼한 사람은 없겠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목조목 메모를 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니까 내가 일어나면 모닝커피 향이 가득할 것, 이런 것들. 이 굉장히 세세한
그런 아내가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재혼을 했는데, 이 두 번째 남편은 너무 또 잘해주는 거예요. 재혼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다는 뜻도 아니고, 아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남편이 너무 자상하고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굉장히 행복하게 남편을 잘 내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옛날 물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옛 남편이 자신에게 적어준 그 메모지를 보았습니다. 그 메모지를 본 순간 이 여인이 행복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워낙 전 남편의 그 까다로운 성품 때문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지금 남편에게도 그대로 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큰 차이점이 전 남편과 있을 때는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는데 현 남편하고 살 때는 그냥 너무 기뻤어. 남편이 너무 잘해주니까, 남편이 너무 자상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도 힘들지 않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굉장히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행복해집니다. 사랑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어둠에 속해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뭘 말해주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수평적인 관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요한에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배우자든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목장 식구들 또 교회 성도들, 같은 기관을 섬기시는 분들,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이런 분들부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걸어야 할 사랑의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얻고 또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죄를 무서워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날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할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찌 죄 가운데 범할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죄에서는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도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 일어나는 나의 배우자를, 우리의 가족들을, 형제들을, 친지들을,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고집세고 이기적인 모습만 남아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랑의 길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생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 참으로 애가 타는데 그런 중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데 이 위중한 상황을 주님께서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중에도 시간은 지나고 주일은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예배 현장에도 찾아가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은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교회를 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주일학교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모든 아이들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되기까지 어렵더라도 주님을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국 각지의 교회들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일 이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워진 이 어려운 세대에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오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땅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직회가 있는 날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든지 교회적으로 하는 모든 회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이 새벽 예배로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 어른들의 예배 그리고 아이들의 예배, 모든 예배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안보하시며, 선교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곳이 많을 터인데 주님께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과 그리고 선교지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